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계시록 강의 그 74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강의 7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계시록 6장 6절부터 몇 절 읽고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6장 6절 말씀입니다. 내가 네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예, 아멘. 예, 이게 좀 신기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또 넷째인 들어가기 전에 셋째인의 두 번째 구절인 6절을 좀 잘 살펴보고 들어가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네 생물 사이에 나는 듯한 그 음성이다. 나는 듯한 음성이다. 그래서 어제 제가 이게 하나님의 보좌의 음성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의 음성은 어디에 나오냐면 9장 5절에 보면 어디 갔니? 19장 5절이냐? 9장 5절이 아니고 19장 5절이 맞네요. 계시록 19장 5절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간상 찾지는 못하겠고 그냥 제가 읽어보면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더라 물론대소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이걸 하나님의 그 보좌의 권위와 위엄을 나타내고 간수하고 세상에 이렇게 널리 그 보좌의 통치력이 펼쳐지고 굳건해지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그 보좌의 성품입니다. 보좌의 직성, 성격. 다시 한번 읽어보면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세요. 다음에 계시록 19장 5절에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더라 물은대소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나님의 통치와 권위와 위엄과 다스리심이 영원하고 굳건하게 세워지고 세계 만방에 울려 퍼지면서 그것이 천년이고 만년이고 장구하게 유지되고 지속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좋아하는 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의 성격이. 그래서 이 이제 보좌가 여기 6절에서도 보좌뿐만이 아니라 또 21장 3절 이것도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들은 21장 계시록 21장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고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자세히 알 수 있듯이 이 보좌는 하나님이 거하시고 좌정하시는 것과 사람들을 다스리고 사람들을 공의와 사랑과 정의로 다스리고 통치하고 인자와 자비로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고 치리하는 데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21장 계시록 21장 3절에 나오는 것처럼 다시 읽어볼게요. 내가 들은 이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이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사랑과 인자와 자비의 통치가 세상의 도래에서 영원토록 지속이 되게 되었으니 얼마나 행복하고 황홀한지 모르겠다. 이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보좌가 하는 겁니다. 보좌가. 그래서 이 9장 13절 그리고 16장 7절에서도 9장 13절은 금단이 이제 그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금단이 이제 천사 놓아 주어라. 그 내용이 금단이 이제 살아서 말을 하는 겁니다. 하늘나라 재단들은 다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6장 7절에 보면 이제 무슨 재단이 나오냐면 어디 갔니? 제가 16장 몇 절이라고 말씀드렸나요? 까자먹었네. 죄송합니다. 지금 3초 전에 그 얘기한 것도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16장 7절. 여기 보면 이제 재단, 이거는 놋재단, 하늘나라의 번재단이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이야기하는 장면들이 다 나오는 것처럼 오늘 이야기하는 이 하늘나라의 보좌가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나는 내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그러면은 내 생물 사이에는 어린 양과 주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가로되 할 존재가 아무도 없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보좌인 것 같습니다. 보좌가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아버지 보좌가 이야기하는 거 맞죠? 대답을 안 하시네요. 아닙니까? 대답은 안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네 생물이 그 보좌 위에 한 명, 사자생물, 송아지생물, 그 다음에 그 인자생물, 독수리생물 이 사방 경호를 하나님의 그 강단 그거를 이제 전체를 보좌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자생물은 보좌 위에 강단 위에 아버지 하나님 그 계신 의자 바로 앞에 앉아서 이제 눈들이 가득히 둘러가지고 사방 경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송아지 생물, 이제 인자 생물, 독수리 생물은 강단 밑에 이제 있는 겁니다. 목사님들의 강단 밑에, 강대상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 네 생물의 사이에서 가로대 할 만한 그런 존재가 없잖아요. 가라사대 하면 주 예수님과 어린 양 주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지만 여기 분명히 하더라 그랬죠. 하더라. 그래서 이게 누구의 음성인지 말인지 알아보려면 계시록이나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제 이거를 존칭을 보면 그게 주님의 말씀인지 아버지의 말씀인지 아니면 천사의 말인지 천사의 말하는 거를 가라사대 그렇게 안 하죠. 그래서 이 네 생물 사이 중간에서 이 나는 듯한 음성이 그 보좌가 살아 있어서 하늘나라에
말을 다 하고 인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은 보좌의 음성일 것이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보좌가 하나님의 통치와 공의와 정의와 인자와 자비와 사랑으로 장구하게 치리하고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그 장면을 굉장히 기뻐하고 좋아한다 그랬죠. 인품이, 성격이, 그 인성이 있습니다. 예, 성격이 있고 자기 생각과 주관이 다 있습니다. 보좌와 번제단과 금 분향단이 하늘나라에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 데나리온에 미란데요. 한 데나리온에 벌이 석대다. 야, 너 저 사탄, 탄자가 사탄이라 그랬죠. 5절에 사탄에게 재앙신으로 세계를 경제대공황 인플레이션으로 싹 쓸어버리게 아버지 하나님이 지시를 했다 그랬죠. 그래서 그 사탄에게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의 통치, 자비와 사랑과 인자의 통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한 데나리온에 미란되는 공평과 정의의 통치, 행한 대로 받는 재앙의 통치를 말하는 것이고, 또 감람류와 포도주를 해치 말라는 것은 뭡니까? 신실하게 선하게 의롭게 성령님께 붙어서 열매 맺고 산업을 이루더라도, 직장을 다니더라도 성령님이 시키는 대로 3, 4단계 이상 열매 맺고 거듭나서 신앙생활을 하고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이 감람류는요, 이 포도주는 뭐냐면 주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포도주는 뭡니까? 포도 열매가 익어가지고 그거를 따가지고 푹 삭혀가지고 그거 뭐라고 합니까? 효모가 이렇게 누룩으로 이렇게 늘어나듯이 푹 삭혀서 제가 이게 무식해가지고 그걸 포도주를 밑에 지하에 푹 잠겨두는 그거를 가공하는 거를 뭐라 그러죠? 제가 무식해서 잘 모르겠네. 하여튼 그 가공해서 밑에 푹 삭혀두잖아요. 그래야 포도주가 명품이 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처럼 주님의 가지에서 완전히 붙어서 열매 맺어 가지고 사회에서, 그래서 그 주님의 가지에 붙어 맺은 열매가 무르익고 가지고 어떻게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하고 어떤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하고 그리고 어떤 장사를 하더라도 하고 일을 하더라도 해서 그 열매를 얻어서 살아가는 그런 크리스찬이다 이 말입니다. 포도주라는 거는 이거는 사람을 말하는 거지 제품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게 3, 4단계 이상 이 사람은 성령님께 성령의 기름이 흘러 넘쳐서 사회에서 복을 받아서 그런 축복을 받아 진급을 하고 잘 되어서 사업을 하고 직장에 진급을 하고 뭐 장사를 하더라도 잘 되어서 번성되고 그런 이제 3, 4단계 이상 성도를 말하는 것이고, 이 포도주는 주님의 가지에 오래 붙어 있어서 아름다운 결실과 열매가 주렁주렁 나타나서 그 열매의 향기가 너무 아름답고 오래 푹 2, 30년 푹 이렇게 그 열매가 계속 맺다 보니까 포도주를 만들 때 그렇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사회에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아가지고 그런 장사나 사업이나 어떤 직장생활이나 잘되고 창성하게 번성케 되어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3, 4단계 이상의 성도를 말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감람류와 포도주가 뭔지 알겠죠? 그래서 3, 4단계 이상이지. 여기서 해치 말라 그렇게 하는 것은 사탄이 이제 1단계 2단계 부끄러운 구원은 그냥 죽여도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배신하고 머릿속에 조금 지식적인 믿음이, 마음속에 조금 믿음이 남아있는 상태지. 부끄러운 구원 1단계 2단계는 그 삶의 대부분 24시간이 부끄러운 게 대부분입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그 양심에 떳떳하게 살아가지를 못해요. 부끄러운 구원 1단계 2단계는. 그래서 공의 가운데 마귀 사탄에게 내어주고 대부분 살기 때문에 목숨을 빼앗아도 하나님이 지켜줄 수가 없어요. 부끄러운 구원 1단계 2단계는. 그래서 삼풍백화점 뭐 성수대교 붕괴 사건 쌍둥이 빌딩 사건 미국에서도 전부 다 크리스찬들이 다 죽었죠. 그 3, 4단계 이상 돼야 얘가 좀 믿음을 보이고 살았네.
신의와 정절을 지켰네.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사탄아 건드리지 마라. 감남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이게 그런 말입니다. 3, 4단계 이상 안 되는 사람은 전쟁의 포탄에도 그렇고 인플레이션에도 사탄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죽일 수도 있다니까.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감을 잡아서 마음이 평안한 걸 확인을 하고 하는 말이기 때문에 예,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단계 뭐 2단계 뭐 이렇게 부끄러운 구원 이런 사람들은 어차피 죽어도 구원은 받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 굳이 지켜줄 필요를 못 느낍니다. 공의도 마련되어 있지 않고 정확하게 공의 가운데 돌아가기 때문에 사탄이 참소를 하면 아버지 하나님은 공의의 재판관이고 판사지 편견과 치우친 것으로 결코 재판을 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거를 아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죄 짓는 사람을 사탄에게 내어주지 않는 것이 아니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고 이순신 장군과 세종대왕 한명회처럼 성령님이 마음의 양심에 따라다니면서 24시간 그 양심을 주장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하는 거지. 그 따라다니는 천사들은 병장 정도 계급이 2명씩 따라다닌다 그랬죠. 인간에게 따라다니는 2명씩. 영혼이 있는 사람은 하여튼 따라다닙니다.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그래 받아 적어야 될까 아이가. 아틀란티스 바다도 돌아갑니다.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태어나게 하신 기질과 직성과 이 땅에 안 믿는 사람도 아버지 하나님이 대통령을 세울 사람, 뭐 국무총리를 세울 사람, 그거 아버지 하나님이 다 정하는 거다. 너거는 사탄이 정하는 줄 알고 있잖아. 너거는 당체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상식적인 것도 너거는 모르잖아요.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의 틀에 꽉 막혀가지고 죄나 짓고 지옥에 가는 것들이 뭘 알겠습니까? 차라리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이 구원받잖아. 예수 믿는다는 것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돼가지고 마귀 사탄이 불어넣어주는 거짓 가라지 교리만 믿고 따라가다가 가라지와 죽정이와 염소로 구분돼가지고 바깥 어두운 데 내어 던져져 신실치 않는 자에 받는 줄에 200~300억 경년 루시퍼처럼 배신자로 갇혀있다가 그 다음에 죄의 경종에 따라서 불목과 유황못에 간다고 아버지가 그러셨습니다. 그것도 너거는 모르잖아. 무조건 구원받잖아. 너가 하나님이잖아. 하나님은 금송아지에 가둬놓고 교회 갈 때만 하나님 우리 하나님 밖에 나오면 하나님이고 뭐고 등 뒤로 다 던져버리고 없어. 달란트 감당하는 거 없고 소명 감당하는 거 없고 지 촛대로 조몽댕이 휘두르면서 안 믿는 척하면서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몇 배로 극악무도하게 살지. 그거를 신실치 않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는 가라지와 죽정이와 염소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성경에서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거를 개초도 모르는 지가 학자 나부랑이 새끼인데 학자 나부랑이 새끼라고 교수 새끼 목사 새끼 총회장 새끼라고 기도를 해야 성경을 아버지 하나님이 알려주지. 기도도 안 하고 개 좆대가리나 휘두르면서 개초도 모르는 것들이 개소리 찌끄리다가 그래서 다 지옥 가는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바울의 말 중에 풀기 어려운 것도 많은데 어떤 사람이 어떻게 억지로 풀다가 지옥 간다. 그 억지로 풀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했나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면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성령께서 넣어주시는 그걸로 해가지고 단서를 삼고 그러면 마음에서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확실하게 알아요. 내가 먼저 알아. 그 상식이 돼버려. 그냥 그거는 성령으로 쌓입니다. 그런 거 기도해서 아버지가 풀어주신 거는. 그래서 어떻게? 이제 그거를 이야기해야 멸망으로 안 가는데 사람들이 학문이나 자기가 대단하다고 생각, 성경은 개조도 모르는 게 지 마음속으로 나는 왜 이렇게 성경은 개조도 모를까? 그렇게 뻔히 알고 있는 게 아는 척하면서 그거를 갖다 붙이다가 어떻게? 그래서 지금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멸망으로 간다 이 말입니다. 지금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80% 이상 목사들도 7, 80% 이상 지옥 간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에 대해서 누가 부인할 사람은 없잖아요. 기도해보면 이거는 상식이니까. 예수님 당시에 50%가 휴거되지 못했는데 지금은 몇 %가 휴거되지 못하겠노? 이제 그거를 놓고서 기도를 해봐야지. 그러면 40%가 휴거되지 못한다. 30%가 휴거되지 못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무슨 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그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라 이 말입니다. 예. 그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왜 자기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억지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감동과 감화에 의해서 사람의 뜻에 의해서 기록한 것이 아닌데 왜 그거를 사람의 뜻에 의해서 자기 교만과 자기 자랑과 개똥에도 쓰지 못하는 대가리에 든 먹물만 가지고 그거를 해석하고 억지로 갖다 붙여서 푸냐 이 말입니다. 기도도 안 해보고. 그러니까 멸망으로 가가지고 목사 새끼 너희들부터 다 지옥이고 전부 성도들이 너희 때문에 다 지옥 가는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성도들을 다 지옥에 보내는 개새끼들인데 그 피를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의 손에서 찾는다고요? 네 손에서 찾는다 이 말입니다. 네 손에서 찾는다니까요. 예, 그거는 뭐 여러분들의 선택이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아무리 성경에 이것도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하시는 건데 여러분들이 제가 외모가 없다고 가진 게 없다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안 믿으니까 저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사실만 알려드리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 어쩌겠어요. 제가 여러분을 빠따를 치지도 못하고 때려 죽이지도 못하는데 지가 안 하겠다는데 어쩌겠어요. 그냥 기회만 줄 뿐이지. 누구 때문에 속이 문드러지고 썩어도 제가 뭐 때릴 수도 없고 때려 죽일 수도 없고 어쩔 수가 없잖아요. 아버지가 알아서 하십니다. 여러분은. 예, 제가 아버지께 다 맡겼고 제가 속은 썩어도 당최 말을 안 들어먹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말을 들어먹어야 지가 최고로 잘났다고 하는데 하나님께 물어보면은 지가 최고로 못난 사람이라고 분명히 하는데 그거를 그런 취급 당하는 게 싫어가지고 안 물어보고 끝까지 우기는 거를 그거를 사람을 어떻게 해요? 때려 죽이지도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수밖에 없는 거지. 제가 뭐 그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말을 해도 듣지를 않는데 예, 그래서 참 그 마음이 괴로워도 제가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잘났다고 하니까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저보다 잘난 거는 맞습니다. 저보다 100배 1000배 잘나셨고 여러분은 지혜도 있으시고 말도 잘하시고 일도 잘하시고 저는 뭐 다른 잘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일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뭐 미련하고 어리석고 멍청하고 뭐 IQ도 그렇게 높지도 못해. 여러분 IQ 굉장히 높죠. 120, 30 됩니까 여러분? 저는 IQ도 그렇게 안 돼. 예. 100몇인가 뭐 제가 얼마 전에 그 인터넷에 한번 해봤는데 100몇밖에 안 돼. 100 얼마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인간적으로는 저보다 잘난 게 맞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잘난 게 맞는데 하나님께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믿음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께 물어보고 그걸 갖다가 여러분이 하셔야지. 안 물어보고 다른 사람이 기도해가지고 몇 년을 기도해가지고 지옥 가는 게 불쌍해가지고 품고 기도해주면서 얘기했는데 그 사람 말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확인을 해야지요. 다른 사람하고 내하고 의견을 부딪힐 때는 하나님께 제일 먼저 쪼르르 쫓아가야 됩니다. 히스기야가 랍사게의 그 바벨론의 군대 장관입니까? 그 랍사게가 바벨론 왕의 그거 너희들은 대변을 먹고 소변을 마셔야 된다 그러면서 짓밟으니까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들고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서 아뢰었죠. 랍사게가 이렇다고 하는데 여호와여 이 만군에 사시는 여호와를 이렇게 우롱하였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싹 천사를 보내가지고 18만 명을 다 죽여버렸죠. 그냥 그 순간에. 예.
그래서 저는 무슨 다른 사람들과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고, 첫 번째는.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대치돼서 제가 억울한 일이 있으면 아버지께 반드시 쪼르르 먼저 쫓아갑니다. 제가 가가지고 제가 억울한 심령을 그대로 얘기해요. 히스기야가 랍사게의 편지를 듣고 얘기한 것처럼, 아버지, 이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아주 새파랗게 믿음이, 나이는 저보다 10살이나 10살이나 많은 전도사님 얘기했죠. 중학생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 10몇 살 정도지. 그래서 제가 장성한 분량이라고 그러니까 그분도 이제 구미호 성도님이었던 것 같아요. 구미호 전도사님. 그래 저를 우습게 여기면서 깔랑깔랑거리면서 뭐 변신 둔갑해서 돌아다니면서 뭐 다른 사람인 것처럼 우리 기도처에 오고 막 그렇게 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래가지고 막 시리 하면서 사람을 아주 우습게 여기면서, 구미호 성도님들이, 구미호 목사님들이 좀 그렇더라고. 몇 년 남지도 않은 그 잔재주 가지고 변신 동갑하고 뭐 이렇게 다른 사람으로 남녀노소로 구미호 성도님들은 변신 둔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순간 이동을 해가지고 수키로를 그냥 이렇게 바로 이동을 해갖고 싹 사라져 버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차원의 문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차원의 문을, 천사인들이 원래 이용하는 차원의 문인데, 이제 이게 해룡이가 참소를 해가지고, 여호와여, 이 우리 구미호들도 이렇게 악한 신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타락한 천사의 영혼을 집어넣어서 사람으로 태어나게 해주셨는데, 저 천사인들처럼 똑같이 차원의 문을 써서 서울, 대전, 대구, 부산 바로 찍어버리죠. 그 미국이나 중국이나 일본도 바로 문만 하나 열면은 바로 가죠. 유럽도. 구미호들은 그런 문이 아버지 하나님이 연결시켜 놓은 이 세상의 4차원의 문인데, 우리도 공평하게 쓸 수 있어야, 그렇게 해서 사람을 해방하고 농락을 할 수 있어야 여호와여 공평한 거 아닙니까? 천사인들만 저 문을 쓰게 하면 우리는 그러면 20시간 동안 비행기 타고 미국에 가야 되면 어떻게 사람을 속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는 너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허락을 하신 거예요. 구미호들도 그 문을 쓰도록. 차원의 문, 그 문만 하나 열고 들어가면 그 유럽이 바로 나와버리죠. 구미호들은. 그 잔재주 가지고 여러분 좀 그 잘난 척을 갖다가 그렇게 좀 해사트라고, 구미호 성도님들이. 그거는 영적으로 각성만 되면 기본 중에 기본이고, 그거는 기초도 안 되는 수준이잖아요. 순수 인간에게만 여러분이 잘났다고 그렇게 개지랄 하는 거지. 같은 구미호들은 그거 다 알고 있는 구미호들끼리 잘난 체 할 수 있습니까? 우리도 몇 년 지나면 부활을 하는데, 그 부끄러워서 그때 여러분이 구원을 받아 온다고 해도 저는 그 사실을 구미호들에 대해서 천사인들은 다 알고 있고, 저처럼 다 알고 있는 순수 인간도 있는데, 부활한 제 앞에서 고개를 어떻게 부끄러워서 어떻게 들려고 그딴 식의 소행을 하면서 살지? 구미호 성도님들, 한 번씩 변신 둔갑 해가지고 다른 사람인 것처럼 해가지고 제 앞에 껍죽껍죽거리고 나타나지요. 여러분, 껍죽껍죽거리고 다른 사람인 체 하면서 한 번씩 나타났지요. 그거를 왜 자랑이냐 이 말입니다. 그거는 그런 잔재주가 뭐가 자랑입니까? 그거는 영적인 존재로 각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초도 안 되는 거고, 우리도 이제 4년 뒤에 주님이 재림하시면 부활을 하면, 손가락으로 구미호들은 다 팅갑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활을 하면요, 구미호들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기초도 안 되는 그거 가지고 4년 남았는데 그거를 자랑질을 하면서 사람을 우습게 여긴다니. 나중에 제가 우리 순수 인간이 부활을 해서 영적으로 각성이 되면 그 수치스럽고 부끄러워서 대가리를 들지 못하는, 영원히 그렇게 대가리를 들지 못하는데, 천년왕국 1000년 동안, 그리고 하늘나라에 갔을 때까지 그 부끄러워서 우리 얼굴을 구원받는다고 해도 어떻게 쳐다보려고 그러지? 여러분,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자랑하셔야 됩니다. 구미호 성도 여러분, 순수 인간들에게도 아버지가 알려줘 버리면, 아, 저놈의 새끼가 구미호 새끼구나, 그거 알 수 있어요. 저 같은 이런 사람도 있잖아.
염력을 사용해서 여러분이 조절 빨고 뭐 이렇게 생각을 집어넣어 강제하고 구미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걸 알고 있어요. 하나님인 것처럼 쉐리 쳐 불어넣고. 그거는 자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의 사술에 불과할 뿐이죠. 그 사술과 협착치를 하는 게 그게 자랑할 거리입니까? 그거는 4년 뒤에 주님이 재림하시고 우리가 부활을 하면 훅 불어버리면 천리 밖으로 날아가 버리는 새끼들인데, 구미호 성도님들이 순수 인간이라고 그 믿음을 침노를 하고 하나님께 선과 의를 행하고 섬기고 거룩하게 충무공 이순신 장군처럼 정말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고 사랑하고 희생하는 그런 거를 자랑해야지. 그런 사술과 술법을 뭐가 그렇게 자랑이고 나불나불대면서 잘난 체를 하는지.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게. 4년 뒤에 우리가 부활하는데. 그 다 알고 있는 우리가 부활을 했을 때 기억은 다 남아 있습니다. 뭐 하늘나라에 가면 기억은 없다는 새끼가 있는데 그거는 개새끼입니다. 개조도 모르는 새끼들의 말은 듣지 마세요. 아니 기억이 없으면은 하늘나라에 가면은 뭐가 행복한데. 누구 같으면 이 땅에서 고생하면서 마귀사탄에게 지어뜯기고 조절 빨리고 구미호들에게 걸난 능구떠림을 당하고 대가리를 확 찍어버릴 때, 전봇대에 구미호들이 대가리를 확 찍어버리죠. 새 전봇대에 변신 동갑해가지고 나타나가지고. 저 그걸 당했잖아요. 저는 많이 당했어요. 12년 동안. 그렇게 쎄리 박 찍어버리고 사람을 갖다가 그렇게 할 때 그거를 이겨내고 선과 의로 사랑으로 섬기며 이겨냈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의 행복이 있는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억이 없으면 그게 로버트지 씨발놈아. 기억이 없다고 가르치는 개새끼들아. 기억 다 남아있습니다. 기억이 없는데 영원히 어떻게 행복을 할 겁니까? 세상에서 고생을 하고 천국에 갔기 때문에 행복한 거지. 그 이치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생각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도 존중을 할 줄 알아야지. 개똥같이 개쫓도 모르는 새끼가 뭘 그렇게 구미호 성도님이라고 자랑질을 해샀노. 사술과 술법 하면서 죄짓고 당기는 게 그리 자랑이더라. 니는 부끄럽고 창피하고 수치스러운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 예수의 피를 먹고 구원받은 성도라면 변신 둔갑해가지고 사술과 술법을 행해가지고 다른 사람인 체 하며 돌아다니면서 실금실금 그런 짓거리가 수치스러운 줄 알아야 정상입니다. 그래야 정상입니다. 정신 빠진 생활을 좀 하지 마세요. 얼마나 남았다고 지금 그렇게 깝치고 덤비는데요. 지금 순수인간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들은 구미호 성도님들은 이 땅에서는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사람은 전부 다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대해줍니다. 그러나 구미호들이 구원받으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천사 이제 그룹 천사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태어난 모습 그대로 날개만 달리고 천사로 돌아갑니다. 원래 신분이 그거고 태어날 때부터 구미호들은 아기 때부터 자기가 영혼이 그 각성이 사차원이 각성이 되어서 태어나기 때문에 아기 때부터 지가 구미호인 걸 다 알고 있어요. 평생 120년을 400~500년 동안 사는데 구미호들이 4~5번 태어나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는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도 아들아 딸아 사랑하니까 이렇게 해라 그렇게 대해주지만 자기가 영적인 각성이 되어 있는 그 기억을 완전히 다 지우고 진짜 그런 염력을 빼고 사람으로 태어나서 진짜 살았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식이 될 수 있지만 구미호 성도님들은 400~500년을 4~5번 태어나서 살아도 자기가 타락한 천사란 걸 100% 120년 다 알고 살기 때문에 나중에 구원받으면 그 믿음의 단계에 따라서 거룩 천사가 아니고 구미호들은 원래 거룩 천사였는데 타락을 해가지고 짐승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변질이 돼서 네 발로 기어당깁니다. 마귀들. 그래서 그거를 사람으로 이제 만들어줬는데 구미호처럼 이제 꼬리가 9개 달리거나
루시퍼처럼 뿔이 원래 사슴이 두 개잖소. 근데 월령공주 애니메이션에 보면 사슴신이 나와가지고 뻘뻘뻘뻘 네 발로 기어다니지. 그게 루시퍼의 모습입니다. 그 뿔이 수십 개 달렸지. 그게 기형으로 변했어요. 하여튼간에 기형의 짐승의 모습이 이제 이 타락한 천사, 이걸 마귀 새끼라고 하는 거 뻘뻘뻘뻘 기어다니는 네 발 짐승들입니다. 뒤통수를 한 대씩 때리고 싶어. 개새끼들. 얼마나 싸가지가 없이 IQ가 수십만 수백만 된다고. 순수 인간이라고 이것들이 아주 우습게 여기고, 루시퍼의 그런 마귀 사탄의 그런 강제력, 권세를 동원해가지고 강제로 24시간 조절 빨면서 씨발 족거리를 하고 있어. 이 개새끼들. 그게 이제 마귀 사탄들인데, 또 뭔 얘기하다 그랬냐. 그래서 구미호 성도님들이 믿음의 단계에 따라서 이제 천사로 돌아가는데, 천사로 돌아가는 계급이 틀립니다. 5단계의 이제 믿음의 단계로 성장된 사람은 하늘나라의 천사장으로 돌아갑니다. 그룹 천사장이 아니고 사람 모양의 천사의 날개만 달립니다. 그래가지고 5단계는 1스타, 2스타, 3스타, 4스타가 되고, 믿음의 4단계는 소령, 중령, 대령이 되고 영광급이 됩니다. 믿음의 3단계는 소위, 중위, 대위가 되고, 위강급이죠. 믿음의 2단계는 하사, 중사, 상사, 이제 하사관 계급이 되고, 그 다음에 1단계는 일병, 이병, 상병, 병장, 이렇게 병의 그런 계급을 받게 됩니다. 같은 단계끼리도 계급과 봉급과 집과 입는 옷이 싹 다 틀리다. 구미호들도. 그리고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사람은, 구미호 성도님들은 상근 예비역이나 방위병같이 됩니다. 이것도 집이 없죠. 1단계 집이 없고, 집의 재료도 목재와 시멘트만 사용할 수 있고, 그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구미호 성도님들도 천사로 가지만, 천사 중에 이제 옷을 못 입고 살아가는 천사는 이때까지 400여 경년 동안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우리가 4년 뒤에 주님이 재림하셔서 부활하시게 되면 최초로 천사는 천사인데 영원히 벌거벗고 살아가는 천사가 생긴다. 순수 인간도 영원히 벌거벗고 살아가지만 천사 중에도 영원히 옷을 못 입고 벌거벗고 살아가는 천사가 되는 게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이 구미호 성도님입니다. 물론 구원을 받는 거는 감사하고, 천사 중에도 모든 기억과 능력을 다 지우고 빼고 순수 인간으로 태어나서 120년간 경작받아서 저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원을 하는 그런 천사에게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끄러운 그 구원을 받은 구미호 성도님들에게는 그런 성도님들 중에는 다음에 2차 모반자가 3천억, 이번에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부활하고 나면 3천억 경년에서 4천억 경년이 지나면 하나님이 또 두 번째 모반자가 이번에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 중에서 4, 5단계 중에서 일어납니다. 4, 5단계 중에서 모반자가 일어난다. 그러면 그때 이제 부끄러운 구원을 받아 영원히 벌거벗고 날개만 달려서 뻘뻘뻘뻘 날아다니면서 상건 예비역, 방위병의 역할을 하는, 민방위의 역할을 하는 이런 천사들은 그때 이제 다시 제가 인간으로 태어나겠습니다. 염력이나 능력을 다 빼고 기억을 100% 다 지워서 하나님, 인간으로 태어나겠습니다. 이 수치스러워 못 살겠습니다. 그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구미호 성도님들 중에는 그런 사람이 많이 일어나겠지. 3천억 경년, 4천억 경년 뒤에 누가 뭐 멸시하고 천대하고 조롱하지는 않지만 남자나 여자나 그런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그런 구미호 성도님들은 영원히 옷을 못 입으니까 집도 절도 없이 그냥 살아야 돼. 회관 같은 데서 나무 집을 짓고 영원히 살아야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에는 뭐 이렇게 성적인 개념이 없기 때문에 얼레리 꼴레리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그냥 부끄럽고 민망하고 창피한 거지. 성적인 개념은 없어요. 부활하면 완전히 100% 부활을 하면. 지구상의 천년왕국을 할 때는 40, 50%만 육신적인 것을 50, 60% 좀 즐길 수 있어야 부활을 하더라도 즐길 수 있어야
이 땅에서 고생한 데 대해서 이제 지구에 1000년 동안 하루길이잖아요. 원래 1000년이 하루입니다. 인간이 원래 수명이 1000년이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하루길 나그네 길을 나 홀로 아침 점심 저녁으로 비교하잖아요. 사람의 인생을. 그래서 그 하루길을 완전히 누려보고 결혼도 안 해본 사람은 결혼도 해보고 애도 낳아보고 저처럼 저처럼 이렇게 보라고 천년왕국을 하는 겁니다. 그 의미를 알아야 돼요. 무천년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무를 심어가지고 1000년 동안 씹어먹을래 너거는. 1000년 동안 살아서 왕노릇을 한다고 계시록 19장 20장에 나오는 거면 그 하는 겁니다. 뭔 개초도 모르는 새끼들이 개거품 물면서 씨발놈 사탄이 넣어주는 그 먹물만 가득히 들어 대가리만 커져 10살도 안 되는 것들이 떼굴떼굴 굴러다니니까 마귀 사탄이 넣어주는 건지 하나님이 주시는 건지 기도를 안 하는 개 씨발놈들이 돼가지고 뭘 알고 있겠습니까? 족반소리나 내깔이지. 그 개새끼들이지 교수가 아닙니다. 그거는 목사가 아닙니다. 그런 놈의 새끼들이 인정을 받을 게 어디 있겠으며 구원을 받아도 1단계 부끄러운 구원 돼가지고 남의 밑에 일이나 해주는 놈은 개새끼가 되는 거지. 그런 놈의 새끼가 볼 게 뭐가 있어요. 물론 이제 불쌍하지. 목사인데 그딴 식의 삶만 살다가 1단계 부끄러운 구원을 받아서 지옥 가는 것보다는 낫지. 감사하지. 그래도 그 정도라도 받아서 지켜주시면 감사하지. 말씀을 끝까지 배신하지 않고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아주시면 우리는 황송하고 감사합니다. 지옥에 가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그러나 별로 그게 자랑하거나 내세울 거는 없습니다. 그런 목사님 교수님들 그런 총회장님들이 대부분입니다. 구원을 받아도 1단계와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목사 교수님들이 80%입니다. 구원받는 20-30% 중에 목사 교수님 중에 총회장님 중에 그걸 아셔야 됩니다. 자랑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목사 교수님들 여러분들이 잘못 가르치고 기도를 안 하고 하나님께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기도를 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진실과 사실을 오라 해가지고 뚫어가지고 그거를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다니엘서 12장에 많은 사람을 옳은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궁창의 빛과 같이 비치리라.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똑같이 나오죠.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래서 그걸 보면 구약에 있는 사람들도 똑같이 부활신앙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도서의 말씀에 사람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12장 말씀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에도 대중소가 있고 악에도 대중소가 있지 않냐 이 말입니다. 다니엘서 12장에 궁창의 빛과 같이 궁창의 빛이 뭡니까? 해와 달 아니요. 궁창에 뭐 해달 말고 다른 빛이 있나? 그때 뭐 이렇게 다니엘 시대에 미사일이 날아다녔나? 그 해와 달의 빛이죠. 그 별의 빛도 있잖아. 그러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부끄러운 구원이 있다. 그 다니엘서 12장에도 궁창의 빛과 같이 달과 같이 별과 같이 비칠 사람이 있고 자는 자 가운데 깨어서 그런 별과 같이 달과 같이 해와 같이 그런 구원을 받을 사람이 있고 영원히 깨지 못하고 턱걸이 구원을 받아가지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할 사람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신약이나 구약이나 똑같지 않습니까? 성경이 그러면 여러분은 어느 구원에 들어가는데요? 목사, 전도사, 교수, 장로, 권사, 집사, 대통령, 장로, 교황, 총회장 이런 외적인 외모의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간다며 그러면 어떤 구원에 들어가냐고요.
해의 구원에 들어가는지 달의 구원에 들어가는지 별의 구원에 들어가는지 아니면 평민이 되는지 서민이 되는지 부끄러운 구원 영원한 부끄러운 벌거벗은 구원이 되는지 어디 들어갑니까? 그거를 놓고서 자랑을 하더라도 자랑을 해야죠. 목사라고 구원받기도 어려운 부끄러운 구원에서 1단계가 아무런 영광과 상급이 없는 놈은 개새끼가 되는데 그게 자랑할 거리냐 이 말입니다. 그거는 수치와 부끄러운 거지요. 목사가 최소한 3단계 4단계 이상은 돼야 좀 신앙생활 제대로 성의 있게 하네. 그래도 좀 괜찮네. 이렇게 하는 거지. 목사가 1단계 2단계 부끄러운 구원 1단계면 개 쪽팔리는 거죠. 교수 총회장들이 목에 힘주고 댕기는 것들이 구원받기는 더 어렵대. 목에 힘주고 댕기는 호로새끼야. 너가 구원받기 어렵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 사울왕처럼 똑같이 지랄개병 믿음은 개 족도 조토하는 새끼 하늘나라 영광도 안 되는 부끄러운 구원 영원히 하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새끼가 목에 힘을 주고 개 거품 보면서 잘난 척하고 지랄하는 꼬라지를 하다니 개 씨발 새끼지요. 지 주제와 분수를 너무 모르는 거죠. 안 그래요? 그게 자랑할 거리야? 목사는 그러면 개새끼가 되는 건데 수치와 부끄러운 건 줄 알아야지. 씨발놈아 대가리가 폼이 아니면 그거를 자랑질을 하고 씹지랄을 하면 어떡하니. 너것 때문에 영혼들이 다 지옥 간다. 이 개 존만한 새끼야. 너가 기도해서 확인 안 하기 때문에 너가 기도하고 금식하면은 씨발놈아 네 교회 성도가 한 사람이 구원받는다. 그러면 니도 궁창의 빛과 같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씨발 새끼야. 그게 주의 종이 아닙니까?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유르르 몰려갔다가 유르르 몰려갔다가 그거는 씨발놈아 누구나 다 하는 거고 니같이 그렇게 하는 거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상이 있겠어요? 안 되더라도 맨 땅에 헤딩을 하더라도 말이야.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될까 이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는 개 족대가리를 돌리면서 딸다리를 딸딸딸딸 치면서 따라가고 있고 하나님이 하라는 거는 한 가지도 안 하면서 이 씨발놈이 목사라고 지랄 개병하면서 자랑질을 하려고 하기는 개 껍데기 쭉정이 새끼 주제에 무언가 마음속에 알이라도 채워놓고 반성이라도 하고 죄라도 한 가지 버리고 그렇게 해야 성도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고 입에 발린 말이나 하면서 다른 삐까뻔쩍한 번지르르한 설교 뺏겨가지고 하는 그런 씨발 새끼가 돼가지고 무슨 영향력이 있고 능력을 끼치겠냐 이 개 참놈의 새끼야. 강단 위에 서가지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안 그래요? 자기가 실천을 하고 깨닫고 하나님께 깨지고 부서지고 나는 짐승 쓰레기 인간입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안 살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이 씨발놈아 그게 목사가 겉으로 죄 안 짓는 척하면서 뒤에 가가지고는 씨꾸녕 족꾸녕이나 하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목사라는 개새끼가 도둑질이나 하고 간음이나 하고 강간이나 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하나님을 배신하는 마음에 개 씹지랄이나 하고 돌아다니는 호로 참놈의 새끼가 되는데 그런 놈의 새끼가 눈 가리고 아웅하면서 거룩한 척하면서 전하는 그 헛소리 찌꺼리는 뺏긴 설교가 무슨 영향력이 있겠고 성도들의 마음을 어떻게 울릴 수가 있겠으며 아무리 제갈공명이 나와가지고 입에다가 참기름을 바르고 좆대가리를 굴리는 현란한 말을 많이 한다고 해도 그 영혼을 어떻게 살리고 구원할 수 있겠노? 그게 목사가 개 껍데기 새끼지. 그게 목사가 그러면서 그딴 식의 삶을 24시간 굴르면서 살아가면서도 잘난 척을 한단 말이야. 이 개새끼들은.
구원받기도 어려운 새끼들이 되어가면서도 잘난 척을 한단 말이야. 교수 새끼, 총회장 새끼.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욕을 듣는 겁니다. 국회의원들, 그 다음에 정치 노선에 있는 사람들 똑바로 못하니까. 그거 하나님이 거기에 세우는데 목사들도 그렇고 총회장들도 그렇고 정치의 그 일선에 서는 정치인들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행한 대로 기독교 장로라고 봐주는 거 없습니다. 선악간에 행한 대로 그대로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로 달아가지고 지옥에 던집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뭐다? 사람은 교회에 나오는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뭐다? 중심을 보느니라. 마음에서 믿느냐 안 믿느냐를 보고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를 구분하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를 구분하게 된다. 자, 그래서 오늘 이거 설명이 좀 됐습니까? 보좌의 음성. 예, 보좌가 이거 하는 거고,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가 되고, 한 데나리온은 약 오늘날의 장정 하루의 품삯이니까 오늘날의 15만원 정도 되겠네요. 예, 그럼 밀 한 대가 지금 몇천원 하는데 몇천원 하는 게 15만원이 되면 몇 배로 뛰는 겁니까? 한 100배 정도 뛰는 겁니까? 예, 이 사람이 거의 살 수 없는 지경이 내년에 이제 이 전쟁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저는. 예, 저는 내년 아니면 그 내년인데, 제가 십몇 년 전에 서울에서 새벽에 아버지 하나님이 잠을 안 재우고 무릎 꿇고 계시록을 펴놓고 아버지 이게 무슨 말이니까 아버지 이거 무슨 말이니까 계속 3시 4시까지 새벽에 잠을 안 재우고 그렇게 할 때 감을 잡게 하신 것이 이 6장에 나오는 이 전쟁을 제가 이게 1차 대전인지 2차 대전인지 아니면 앞으로 있을 3차 대전인지 그걸 모르겠더라고. 솔직하게 모르겠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와 이게 새벽에 이제 계시록을 아버지가 좀 잡아주실 때 와 이게 무슨 전쟁일까? 1차 대전일까? 이미 있었던 전쟁일까? 앞으로 오는 전쟁일까? 하고 탁 있는데 아 이게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있는 핵이 터지려면 어떻습니까? 전쟁이 좀 과열이 되고 고조가 돼가지고 북한에서 이제 저는 북한으로 알고 있어요. 뭐 북한 아니면 이란 정도밖에 없는데 미국의 핵을 이제 쏠 정도면 저는 북한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사탄이 밀어주는 국가고 저게 행동대장 그런 싸가지 없는 새끼이기 때문에 저 회개해야 되는데 지옥 가는데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어린 놈이 4년 뒤에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하시는데 그때 다 죽고 지옥 가는데 어린 놈이 너무 불쌍합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이렇게 핵을 쏘는 것 같은데 그때 이제 그 사건이 어디서 이제 기록이 되었냐면 제가 계시록 6장 그 하반절에 많은 어린 양의 진노에서부터 산과 바위 틈에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종과 자주자가 산과 바위 틈에 숨어서 어린 양의 진노에서부터 우리를 가리우라. 그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바로 보여주는 이제 그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핵이 터지기까지는 이제 전초전이 좀 있고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이제 미국이 나토하고 러시아하고 이렇게 일어날 가망성이 있죠. 그리고 중국이 괌이 아니라 저기 누굽니까? 대만을 침공하면 거기서 또 3차 대전으로 그 가망성이 있죠. 그렇게 해서 이제 침공을 해버리고 나면 러시아하고 그 중국은 지금 군사적으로 완전히 하나로 움직이고 있죠. 그리고 북한 얘는 그 완전히 꼭두각시 똘마니가 돼가지고 핵을 이제 러시아에서 그걸 개발을 시켜준다고 하죠. 지원을 해가지고. 그러고 하니까 완전히 그 불에 뛰어드는 불나방처럼 개질할게 거품 물면서 잘난 척하고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한테도 우쭐거리고 지랄개병을 지금 하고 있는 건 이제 행동대원입니다. 말하자면 러시아와 중국의 꼭두각시의 행동대원.
중국과 러시아는 군사적으로 거의 하나로 지금 벌써 움직이고 있죠. 예. 그래서 이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핵이 터져, 이제 그 8장부터가 이제 본격적인 7년 대환란으로 들어가는, 이제 그 시점이 됩니다. 7장은 휴가하는 그 기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7년 대환란이 시작되기, 그런 하나의 예비 과정입니다. 7장은. 8장부터 이제 그 기도가 상달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으로 이제 이 땅을, 일본을 그때 이제 몇 차 대전입니까? 미국에서 원자탄으로 쓸어버린 것처럼 이제 이 지구 전체를 아예 그냥 이제 핵으로 쓸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의 기도가 이제 8장 여기 3절에서 5절에 성도들의 기도가 이제 향이 올려드리고 나니까, 예, 그 다음부터 이제 8장 6절에 7천사가 나와가지고, 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내리고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져가지고 이 지구 전체의 3분의 1과 바다의 3분의 1을 싹 쓸어버리죠. 한 번에 그렇게 쓸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런 공산주의와 그런 민주주의 진영에서 한 6개월 정도 핵으로 이제 핵전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막 서로 쏘가지고 이제 이제 땅의 3분의 1과 바다의 3분의 1이 지구 전체의 3분의 1 정도의 그런 모든 토지와 바다가 핵에 의해서 완전히 초토화되어 버리고 다 죽고 깨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이 성도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6천년 동안을 흠량하셔서 이 땅에 부으시는 진노와 재앙의, 예, 그런 처벌입니다. 이 지구상의 휴거가 되고 난 다음에. 그래서 이게 본격적인 7년 대환란인데, 그 전에 이제 핵전쟁으로 이루어지기까지의 그런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러시아에서 이제 우크라이나를 침공해버리고 또 중국에서도 대만을 침공할 가망성이 있죠. 그걸로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가망성이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군사적으로 지금 하나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 전투기를 보내가지고 뭐 우리나라에 그 신호도 안 보내고 직접 들어온 건 아닌데 좀 들어왔다가 나갔다고 하지요. 오늘 뉴스에 보니까 중국과 러시아는 전투기도 하나로 운영을 하고 완전히 군사적으로도 하나가 되어 있죠. 북한은 그 행동대원 똘마니 꼭두각시 앞잡이고 중국과 러시아에. 예. 그래서 그런 나라들이 다 규합을 해서 나올 때 본격적인 핵전쟁인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제가 이제 기도해서 새벽에 무릎 꿇고, 와, 이 전쟁, 계시록, 여기, 예, 이 6장 2절부터 나오는 흰말과 붉은 말이 이 전쟁이 1차 대전일까, 2차 대전일까, 3차 대전일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3차 세계대전 핵전쟁이, 그러니까 7년 대환란이 그때부터 8장부터가 이제 7째 인을 떼실 때, 이때부터가 이제 본격적인 주님이 이제 재림하시고 휴거가 된 다음에 본격적인 아버지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이 퍼부어지는 7년 대환란 핵전쟁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되는 7년 대환란으로 들어가는 때가 됩니다. 그래서 이 때가 되기 전 전초전으로 전쟁이 후끈 달아올라야 이제 와 핵을 쏴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지, 처음부터 핵을 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이게 어떤 전쟁일까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 본격적인 7년 대환란 핵전쟁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전 전초전이 한 2, 3년 있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때 제가 십몇 년 전에 기도해서 좀 이렇게 잡아주시는 것 같은 것이 어제 일처럼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말만 하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신종 코로나가 우리나라에 몇만 명, 몇십만 명 막 한창일 때 제가 이제 아버지께 여쭤봤습니다. 아버지, 이거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신종 코로나를 통해서 경고를 하시고 다 죽이시는 것 같은데, 아버지 하나님, 그러면
그 전쟁,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 2, 3년 전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이 신종 코로나 때문에 싹 쓸어버리는데, 전쟁까지 일어나 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그랬어요. 제가 얼마 한 몇 주 몇 달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전쟁은 일어나야 되는 것 같더라고. 전초전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십몇 년 전에 해주신 걸로 보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면 전쟁은 일어나야 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저는 그게 이제 그러면 2, 3년 전이면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 4년 뒤에 오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2, 3년 전이니까 내년 아니면 그 내년인데 저는 내년일 것 같습니다. 3차 세계대전이 시작이 되는 해가 그 다음 2년 뒤가 아니라 내년 1년 뒤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큰 전쟁으로 여기 뒤에 이제 7절부터 나올 그런 넷째인 이 사건 때 청황색 말로 사망과 음부가 따르면서 싹 쓸어버리잖아요. 사망과 음부가 따르면서. 그래서 이런 처참하고 참담한 대재앙과 그리고 이때 보면 또 엄청난 지진이 일어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6장 12절에 보면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떨어지고. 그래 이때 이제 전초전 3년 때 내년부터 엄청난 대지진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큰 지진이라고 했죠. 그러면 이제 뭐 해일이 확 일어나가지고 수십만 명이 죽을 전쟁 중에 내년에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 큰 지진도 같이 이제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쓰나미가 확 몰아쳐가지고 수십만 명이 죽고 전쟁 중에 그런 일까지 같이 이제 일어나니까 이제 사람이 싹 다 죽는 거죠. 이제 그런 일이 내년에 이제 일어나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신종 코로나를 잠시 이렇게 숨을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놓으신 것 같습니다. 잠시 숨을 돌릴 수 있도록. 그 여러분들 이 좀 신종 코로나가 또 우리나라에는 이게 지금 발표를 안 해서 그렇지 10,000명 이상 20,000명씩 이렇게 계속 일어났었죠. 발표를 갖다가 계속 하니까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고로 많이 일어나니까 또 우리나라 사람들도 발표를 안 하네 이거. 중국에서 이거 발표 안 하는 거를 배운 거야. 미국보다도 우리나라가 10,000명 20,000명 일어나니까 이 우리 정부에서 발표를 안 하고 뭐 일주일에 한 번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이 전 세계적으로는 거의 숫자들이 많이 안 일어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10,000명 20,000명 일어나고 있죠. 일주일에 한 번 발표한다고 하니까 저는 날마다 발표를 했으면 좋겠는데 6월 1일 날 발표를 했으니까 이제 6월 8일 되면 이제 내일입니까? 제가 오늘은 찾아보지를 않았는데 업데이트를 안 시키고 뭐 일주일에 한 번 뭐 중환자도 이제 발표 안 하고 죽는 사람도 발표를 안 한다고 하는데 계속 죽고 있고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0,000명 20,000명 수준으로 계속 일어나죠. 뭐 6월 8일 날 보면 알겠지. 세계에서 최고로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저는 내년에 큰 쓰나미와 대지진과 그 전쟁이 일어나는 중에 대지진까지 일어나 버리니까 그 사람이 살 수 있겠습니까? 그 지금 하나님께 붙으셔야 삽니다. 1단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부끄러운 구원 1, 2단계는 다 죽습니다. 그 롯을 아브라함이 기도했기 때문에 롯은 한 1, 2단계 됐던 것 같아요. 신앙이. 그래서
지킴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단계가 아닙니다. 공의 가운데 삶의 대부분의 시간을 죄짓고 마귀 사탄이 넣어주는 거를 머릿속에 지식은 있는데 마귀 사탄에게 배반하고 하나님을 심령으로 저버리는 삶을 선택해서 대부분 살았기 때문에 공의 가운데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세상의 죄가 진노하셔서 치시는 재앙이기 때문에 죄인으로 분류돼서 죽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목사라고 부끄러운 구원 1, 2단계 배반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공의 가운데 마귀가 하나님이 같이 쓸어버리겠습니다. 배반한 삶을 살았는데 당연히 쓸어버려야 됩니다. 그렇게 말을 할 때 그거를 쓸어버리도록 내버려둘 수밖에 없는 거지. 이 감람류와 포도주처럼 이런 삶을 살아가지 않는 사람을 공의가 그거를 보호를 해줄 수가 없다. 다 죽습니다. 내년에 전쟁이 일어나면. 저는 내년일 것 같아. 내년 아니면 그 다음 년인데 저는 그 다음 년이 아니고 내년에 3차 세계대전이 시작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1단계도 다 죽고 2단계도 다 죽고 부끄러운 그거는 지킴받지를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그런 삶을 가라지와 쭉정이의 삶을 선택해서 살았기 때문에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실로암 망대에서 치여 죽은 그 18명이 그 안 믿는 사람이었습니까? 전부 다 지옥 가는 사람이었어요? 아닙니다. 부끄러운 구원 1, 2단계도 다 그런 재앙이 일어나면 공의 가운데 지킴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그런 그 가라지와 쭉정이의 삶을 선택해서 살았기 때문에 믿음을 보여야, 최소한 성이라도 보여야 아버지 하나님의 관심이라도 받아서 2, 3단계에 있더라도 아버지가 조금 가상히 여겨줄 수라도 있지. 여러분처럼 그렇게 죄만 짓고 살아가면서 깔랑깔랑 까불고 덤비고 도전만 하는 그런 식의 싸가지 없는 소행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지켜줄 수가 없다. 솔직하게 시인하고 인정하고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붙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붙으셔야 됩니다. 한 데나리온의 밀 안 되고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가 됩니다. 마귀 사탄이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고 아버지 하나님이 죽이지 못합니다. 마귀 사탄이 전쟁이 일어나도 천사들이 막아버리고 성령님이 지켜버립니다. 감람류와 포도주 3, 4단계 이상 되는 사람, 성령님께 붙어있는 사람, 주님께 붙어있는 사람. 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삶을 선택하지 않고 사탄이 부끄러운 구원과 1, 2단계도 재앙신으로서의 이 세상에 죄에 진노하셔서 하나님이 쓸어버린다고 사탄에게 지금 이 인플레이션과 죽게 하는 이런 거를 땅에 재앙을 내리는 재앙신으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사탄이 부끄러운 구원과 1, 2단계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죽일 수가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재량하에 하나님이 재앙으로 쓸어버리라고 시킨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은 공의 가운데 사탄이 죽이려고 할 때 그 재앙을 일으킬 때 세상에 쓸어버릴 때 재앙을 피하고 지킴받을 수 있는 공의가 마련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죄만 짓고 배신자로 살기 때문에. 여러분 1단계이신 분들, 2단계이신 분들, 부끄러운 구원에 계신 분들 말만 주여 주여 하고 대부분 죄만 짓고 살죠. 24시간. 그래서 마음속에서부터는 텅텅 비어버린 쭉정이와 가라지로 변질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공의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도 사탄에게 재앙을 맡겨가지고 그 여러분 이렇게 쓸어버리게 했잖아요. 이 죽일 수도 있습니다. 사탄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 재산이나 그런 거를 다 빼앗아 버리고 지 마음대로 사람들을 다 죽일 수 있어요. 안 믿는 사람도 3, 4단계 이상 되는 사람은 못 죽입니다. 성령님의 그런 말을 듣고
양심을 아버지 하나님, 종교는 불교인 사람, 천주교인 사람이라도, 종교는 불교인 사람, 천주교인 사람이라도 안 믿는 사람도 3, 4단계 이상의 구원을 받는 사람은 사탄이 아버지 하나님이 못 건드리게 합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1단계, 2단계 부끄러운 구원에 있는 사람은 사탄이 그거 재앙으로 쓸어버릴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이 땅에 재앙신으로서의 그 소임을 수행하기 위해서 온 거기 때문에 지킴을 받지 못하고 죽여버리면 그거를 지켜줄 수 있는 공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께 붙지 않으면 내년에 전쟁 일어나면 다 죽습니다. 여러분들은 3, 4단계 이상 안 되는 목사님들, 교수님들 그런 사람은 잘 없습니다. 대부분 믿음이 좋다 그래도 2, 3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보호를 안 해줍니다. 보호를 해주려고 해도 행함이 없고 공의가 없고 행위가 따르지가 않는데 분명한 데이터를 가지고 사탄이 제시를 하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심판가능이고 행한 대로 갚아주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절대 그 지켜줄래야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수십 년 동안 배신하고 부끄러운 구원 1단계, 2단계가 됐기 때문에 믿는 사람 중에 지옥 가는 놈들이야 당연히 그거는 당연히 죽는 거고요. 구원 받는 사람 중에서도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부끄러운 구원이나 1, 2단계는 롯을 아버지 하나님이 지켜줄 수 있어서 소돔과 고모라 그 하늘에서 유황비와 불이 내릴 때 1, 2단계가 지켜줄 수 있는 삶을 살아서 공의가 마련돼서 지켜주신 것이 아니라 뭐다? 아브라함이 중보기도를 해사니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 창세기 19장입니까? 소돔과 고모라 멸망 읽어보세요. 순수 100% 아브라함이 중보기도를 해가지고 아브라함을 생각하지 않았으면 롯은 그거를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에 나가서 죄짓고 살아가는 것을 더 좋아했기 때문에 절대 지켜줄 수가 없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보냈다는 말이 아멘. 여러분도 그러니까 제가 부끄러운 구원 1단계 2단계에 있더라도 진정으로 마음을 돌이키고 첫사랑 첫믿음처럼 하나님께 와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마시고 하나님께 붙어서 진짜 마음을 돌려서 살아가는 사람은 지킴 받을 수가 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서 죽는데 그거를 누구를 원망을 하고 누구를 탓을 할 건데요. 자기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똑바로 안 믿어서 공의를 마련하지 못한 여러분들 책임과 잘못이지요. 그걸 누구한테 탓을 할 겁니까? 자기가 선하게 의롭게 안 살아가지고 안 믿는 사람도 3, 4단계 이상 되는 사람은 지킴을 받아요. 천사들이 2명 따라다니기 때문에 성령님도 따라다니면서 양심을 주관합니다. 안 믿는 영혼이 있는 사람도 예수님의 영혼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님이 한 사람씩 따라다닙니다. 아멘. 그래서 구원을 결정을 하고 비구원을 결정을 하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단순하게 그렇게 구원하고 안 구원하고 그러시는 분이 아닙니다. 무조건 교회 나와서 목사가 되고 주여 주여 했다고 구원해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배신하고 떠나갈 수 있어요. 자기 이득과 유익만 취하면서 마음은 사울처럼 솔로몬처럼 가룟 유다처럼 얼마든지 배신하고 떠나가서 지옥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음을 진심으로 돌려서 이제라도 하나님께 붙으세요. 제게 붙으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돌아가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1단계 부끄러운 구원 2단계라도 지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진짜 100% 돌아가면 행복합니다. 세상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비교도 될 수 없는 여러 배 수십 배의 행복이 찾아옵니다. 예수의 피가 흘러 들어오면 배에서부터 영생의 생수가 흘러나 세상의 그런 죄악보다 여러 배 수십 배
훨씬 더 행복하고 영생의 즐거움과 기쁨과 보람과 만족과 행복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살찐 송아지를 돌아가면 다 들어줍니다. 전쟁 때도 지켜줍니다. 키워서 4년 뒤까지 내년에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안 죽게 보호해서 키워서 천국에 조금이라도 영광스러운 부활을 받게 할 수 있는 소망이 있는데 그냥 죽게 내버려 두지는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 돌아온 새끼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옷을 벗은 새끼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지. 탕자처럼 언제든지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좋은 피의 옷을 입고 하나님께 완전히 100% 돌아와 살아가는 놈의 새끼는 아버지가 끝까지 키우는 재미와 보람과 맛이 있기 때문에 3년 뒤에까지 와 얘가 조금 더 내가 키워가지고 내가 나중에 예수님의 재림을 맞게 해야 되겠다. 얘는 가망성이 있다. 그렇게 하고 보호를 해줘서 예수님의 피를 대신 마귀 사탄에게 내어주고 그 사람을 안 죽게 보호해 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아셔야 된다. 이 사실을 아셔야 된다. 여러분 율법과 선지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5장 7장 8복에 너희가 대접을 받고 싶어 하는 대로 남에게 그대로 대접하는 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좋은 거를 받고 소원을 이룸받고 전쟁과 코로나와 여러가지 재앙으로부터 큰 지진이 날 때 전쟁이 일어나는 중에 큰 지진이 나면 그거는 다 죽으란 소리지요. 그때 보호를 받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그런 만큼 하나님께 성심성의를 다해서 돌아가서 그만큼 성의를 보여주고 먼저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도 내년에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데 큰 지진이 나고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하늘의 별들이 땅바닥에 떨어지고 밤에 이제 포탄을 쏴서 이라크 전쟁 때 TV에서 많이 봤죠. 이게 유성이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또 그렇게 또 이게 억측 해석을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할 때 지킴받고 보호받고 믿음을 아버지가 키우는 재미가 있어서 예수님의 피를 마귀 사탄이 나 죽일랍니다. 분명히 요구합니다. 그런 사람은 죄 짓는 사람을 그때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아버지가 대신 내어주고 여러분을 살려서 구원해서 남은 3년 전초돈이 일어날 때까지 주님이 부활하실 때까지 보호하여 주셔서 정말 영광스럽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부활하여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롯의 교훈을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 믿는 사람도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붕괴사건 쌍둥이 빌딩 때 3, 4단계가 이상이 안 되는 사람은 똑같이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죽었습니다. 그것은 평상시에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신실하고 선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걸 거부하고 거절했고 배반하는 삶을 살고 가라지와 쭉정이가 점점 되어가는 삶을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의 그런 그 분량이 완전히 텅텅 비어지는 삶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와 행한 대로 갚는 의로우신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마귀가 참소를 해서 제가 재앙신으로 쟤는 죽일랍니다. 하나님 아무리 믿어도 쟤는 배신자 아닙니까? 가라지와 쭉정이 아닙니까? 염소로 변질되기 일보 직전에 있는데 당연히 죽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죄를 지은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내리는 재앙인데요. 그러면 막아줄 공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탕자처럼 100% 마음을 다 비우고 첫사랑처럼 아버지께 돌아가 붙어가지고 100% 완전히 돌아가는 사람은 아버지께서 마음에 예수의 피를 부어주셔서 가장 좋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령의 기름을 부어 거룩하고 깨끗하게 씻어서 마음속에 영생의 생수의 행복이 넘쳐 흘러서 마귀 사탄의 어떠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도 너끈하게 이길 수 있는
마귀 사탄이 넣어주는 죄의 유혹보다 여러 배 수십 배의 영생의 행복이 날마다 항상 펑펑펑펑 넘쳐올라서 너끈하게 이기고 아버지가 날마다 예수의 피를 뿌려주시고 부어주시고 먹여주시고 거룩하고 선하고 정결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며 이제는 더 이상 돼지 지엄 열매를 먹지 않고 남은 4년 기간 동안 아버지가 이루어주시는 살찐 송아지만 먹으며 살다가 내년에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죽지 않고 큰 지진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전염병과 역병과 그런 것들이 완전히 사망으로 청황색 말이 시체를 갖다가 장사 지내지 못한 군사들과 그 주민들의 시체가 온 땅에 다 널브러져 전염병과 역병과 큰 지진까지 일어나니까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도 남은 4년 지킴받고 보호받고 포도주와 감람류는 해치 말라. 포도주와 감람류는 해치 말라. 비록 내가 부끄러운 건 1단계 2단계밖에 안 되지만 아버지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대신 내어주고 그런 돌아온 사람들을 지켜주고 보호해 주셔서 영광스러운 아들로 길러가는 보람과 의미를 가질 수 있사오니 이제는 때가 다 됐사오니 더 이상 방탕하고 타락하고 방종하지 않고 이제는 아버지께 돌아가 아버지께 딱 붙어 있어서 세상으로 더 이상 수십 년간 피를 뿌려 사랑해주고 살을 찢어 먹여 죽음의 그 고생을 하면서 사랑해준 하나님의 은혜를 더 이상 배신하고 배반하고 짓밟지 말고 아버지께로 진짜 딱 돌아가서 붙어서 첫사랑 첫믿음처럼 100% 아버지께 딱 붙어서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영생의 생수의 우물을 먹고 마시고 누리며 죄악을 이기고 남은 기간 동안 정말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살찐 송아지만 먹고 마시고 누리며 아버지와 주님과 성령님과 사랑을 나누고 온정을 나누고 희락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생명을 나누는 진정한 장성한 분량의 4년 뒤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마음의 인간 본성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거룩하고 성결하고 의로운 참된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영걸어가고 성장하고 거듭나갈 수 있는 진정한 믿는 자, 진정한 신자,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의 참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